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대자로 인사하실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시작.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아멘. 어느덧 5월 말이 점점 다가고 있어요. 그렇죠? 엊그저께 송구영 신예배가 지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반년을 지나왔습니다. 그 반년을 돌아볼 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남은 더 반년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앞길 가운데 또 계획하신 일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전에 즐겨봤던, 여러분 혹시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네, 한 지붕 세 가족. 아마 젊은 친구들은 모를 텐데 우리 아마 여기 지원 형제도 잘 모르고 기억이 안 나죠? 그렇죠? 거기에 순돌이라고 아세요? 순돌이? 네, 순돌이가 통통하니 여기 아세요? 순돌이라고? 제가 그 친구를 왜 기억하냐면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제가 81년생인데 그 친구가 그때 6살, 제가 6살 때 그 한 집은 세 가족이 나왔었거든요. 한 집은 세 가족은 그 제목 그대로 한 집에 몇 가족이 사는 걸까요? 세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 자충우돌이죠. 여러분 한 가족에게도 많은 어떤 시기, 질투, 다툼 힘든데 몇 가정이 살아요? 그 간 지붕에요? 세 가족이 삽니다. 그래서 그 한 집은 세 가족의 주 모티프가 뭐냐면 갈등이었어요. 갈등. 시기, 질투, 편애 그런 에피소드를 담아서 많이 공감도 가고 많이 웃기도 하고 많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그 한 집은 세 가족을 통해서 담겨집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가정도 지금 가정의 달이잖아요. 5월 여기서 지금 가정에 대해서 지금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한 집은 세 가족보다 한 가정이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죠? 한 지붕 네 가족. 한 지붕에 몇 가족이 살아요? 네 가정이 삽니다. 자, 오늘 야곱의 가정인데요. 우리 한번 가족이 하도 많아가지고 한번 제가 PPT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옆에 이게 쭈르륵 면요 자녀예요. 엄청 많죠? 그렇죠? 거의 축구단을 운영할 정도로 대표적으로 야곱은 두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것이 레아와 라헬이죠. 그런데 두 여종이 있어요. 여종이 누구시죠? 비라와 실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내가 총 4명이에요. 한 명하고도 살기 어려운데 지금 몇 명하고 살아요? 야곱은요? 4명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많다 보니까 자녀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너무 많은 거예요. 누가 제일 많죠? 누구의 자녀가요? 레아의 자녀가 6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2명의 우리 여종이고요.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라헬은 딱 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요셉. 그리고 여기 밑에는 없는데 나중에 막내인 베냐민. 그래서 사랑하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돼요. 이렇게 지금 한 가족에 4명이, 그 총 몇 식구예요? 17식구입니다. 17명. 예전에 인간극장에 12명, 14명이었는데 그거보다도 많은 몇 명이에요? 한 가정에 17식구가 납니다. 여러분 예전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것은 무엇이죠? 가지가 많으면 바람이 불 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많으면 저희들도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핵가족 시대 6명이잖아요. 이렇게 늘 그렇습니다. 네. 늘 시끄러워요.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17명이 살아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힘듦이 있을까요? 특별히 야곱의 편애 때문에 가정이 바람잘 날 없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다 아는 거 지난주에도 말씀 살펴봤는데 4명의 아내가 있는데 이 야곱이 누구만 사랑했을까요? 사랑하는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3명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남편의 사랑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여기 아내 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사랑해요. 여러분 어떨까요? 네, 별로 힘드시겠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머지 3명은요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데 이놈의 남편은 누구만 사랑해요? 라헬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레아와 다른 3명의 이 아내들이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또 아들은 또요. 야곱의 문제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저도
네 명의 아이를 키우는데 그 골고루 사랑 주기가 저는 나름대로 골고루 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럼 전 누굴 사랑하는 거죠? 다 네 명을 사랑하는데 우리 애들 물어보면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럼 난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지? 다 누구를 더 사랑해? 참 노력을 해도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 노력도 아니고 편애를 했습니다. 누구만 사랑했을까요? 요셉만 사랑했어요. 야곱의 장남은 르우벤이 아니었어요. 르우벤이 첫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레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누구? 자기 사랑하는 라헬의 첫 번째 아들 요셉이 장자였어요. 그래서 요셉만 우리가 다 아시죠? 채색 옷을 입히고 가장 이쁜 옷. 여러분 채색 옷은 장자권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막내이기 때문에 장자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당시에 장자가 왜 하나님의 축복이냐면 재산의 3분의 2가 장자예요. 여러분 13명인데 12명은 3분의 1을 나눠야 돼요. 그런데 3분의 1을 장자가 가져가요. 그런데 지금 르우벤이 아닌 지금 요셉 시기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형제들이에요. 받았죠. 그래서 이 레아의 아들들은 두 가지 상처가 있었어요. 어떤 상처가 있었죠? 자신의 엄마를 사랑해주지 않는 아빠. 여러분 자녀들이 상처받습니다. 내 아빠가 내 엄마를 사랑해주지 않아요. 공교롭게 오늘 설교에 저희 어머님 오셨는데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예전 얘기니까요. 저희 아빠는 우리 엄마를 별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걸 보고 자라온 자녀는 어떨까요? 가슴이 아픕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이 자신의 레아의 엄마를 사랑해주지 않아요. 누구만 사랑해요? 라헬만 사랑합니다. 상처일까요? 상처 아닐까요? 자녀가요. 상처죠. 두 번째 상처, 또 어떤 상처가 있을까요?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으면 자녀가 아빠의 사랑을 원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아빠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레아의 아들들은 두 가지 상처를 어렸을 때부터 자라안고 왔어요.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아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아빠. 그래서 그 시기와 여러분 상처는요, 다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는 상처를 낳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상처는 상처를 낳아요. 그렇게 상처를 받았던 이 형제들이 모함을 합니다. 저 요셉만 없으면 내가 아빠의 사랑을 받겠지. 저 요셉만 없으면 야곱이 나를 사랑해주겠지. 엄마를 사랑하겠지. 그래서 이 요셉을 어떻게 하죠? 팔아버립니다. 애굽에 팔아버려요. 그래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야곱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식음을 전폐하면서 모든 아들이 위로를 해도 12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요셉 말고요. 근데 아무리 다른 아들이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요셉 죽은 줄 알았거든요. 요셉이. 그때부터 야곱은 날마다가 늘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운명 같은 장난이 때가 왔습니다. 이제 흉년이 들어서 이제 형제들이 곡식을 받으러 애굽에 갔는데 거기에 총리가 누구예요? 요셉인 거예요. 참 운명의 장난이죠. 곡식을 얻으러 갔는데 그곳에 총리가 요셉인데 형들은 요셉인 줄 몰랐어요.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너무나도 잘 알았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자 형들을 아는 채 안 합니다. 아는 채를 알아요. 그건 무엇이죠? 여전히 요셉은 자신을 판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용서했다면 형님들 날 팔았지만 내가 총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른 채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42장 15절입니다. 창세기 42장. 지금 야곱의 가정의 스토리를 읽고 있어요. 이 스토리를 보면서 좀 우리 가정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5절. 우리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2장 15절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여기 보면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여기 베냐민은 함께 있지 않았거든요. 유일한 자기의 친동생이에요. 유일하게 자신의 라헬 엄마의 친동생. 왜 베냐민만 여기 없죠? 이제 베냐민마저 없으면, 왜냐하면 유일하게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 왜 그렇죠?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2명이에요. 나머지는 자식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못 가는 거예요. 여전히 야곱은 자신의 편애를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래요? 막내를 데리고 와라. 막내가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는 죽은 목숨이다. 왜 그렇죠? 막내만 데리고 살고 싶었어요. 형들은 아빠 밑에서 베냐민만. 그래서 그들이 아빠한테 다시 갑니다. 야곱한테. 자, 여러분들이 야곱이에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래요. 저 총리라는 사람이 애굽에서. 여러분이면 베냐민을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자, 내 아들 아니니까 보낸다고 하시기. 어떻게 보내요, 야곱이요? 마지막 남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죽어도 안 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유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유다. 여러분, 유다를 잘 유심히 살펴볼 텐데요. 43장 9절입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유다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해되시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43장 9절입니다. 자, 창세기 43장 우리 9절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9절이 유다가 아빠한테 얘기하는 얘기예요. 자, 43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자,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가려고 야곱한테 갔는데 야곱이 끝내 안 주니까 지금 유다가 나서서 뭐라고 하냐면요. 아빠, 나를 믿어달라고요. 베냐민 대신 내가 대신 담보가 될게요. 내가 대신, 누구 대신요? 베냐민 대신 내가 종이 될게요. 여러분, 유다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 자신이 이렇게 상처받고 자신이 이렇게 위험에 빠진 이유가 누구 때문에? 아빠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끼고 있는, 아마 베냐민도 아마 지금 야곱의 이 품에 있었을 거예요. 절대 못 간다고. 너희들은 죽어도 돼. 이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 그런데 베냐민만은 안 돼. 그러면 얄밉지 않을까요? 그런데 유다가 뭐라고 해요? 아빠 괜찮아. 아빠가 사랑하는 베냐민을 위해 내가 대신 담보가 되어줄게요.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유다를 믿고 베냐민을 그들의 손에 요셉에게 보냅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또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44장 17절에 있습니다. 44장 17절. 자, 우리 44장 17절입니다. 점점점 지금 야곱의 가정이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어요. 자, 창세기 44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러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이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스토리를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은잔에 발견된 자만이 여기에 남고 나머지는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때 누구에게 은잔이 발견되죠? 베냐민. 그래서 베냐민만 남고 너희들은 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럼 순순히 돌아오면 돼요. 제가 만약에 유다였다라면요, 제가 마음이 조금 악한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유다였으면 잘 됐다 하고서 저는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때 아빠가 묻겠죠. 야, 베냐민 어디 갔어? 그런데 자초지종을 얘기하겠죠. 은잔이 발견돼서 어쩔 수 없이 우리만 왔어요.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아빠를 심판하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를 편애하더니 요셉도 잃어버리고 베냐민도 잃어버렸구나. 저 같으면 그렇게 쾌재를 부르면서 왔을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유다가 정말 아까보다 더 이해하지 못할 말을 요셉에게 말합니다. 33절이에요. 야곱과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하나 뽑으라고 하면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아니에요. 야곱과 요셉의 스토리에서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을 뽑는다면 요셉이 총리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33절이에요.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크게,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참 한숨 나와요. 왜 유다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죠? 그럼 유다가 지금 뭐래요? 요셉에게 내가 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 지금 유다가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아빠한테도 아빠 걱정 말아요. 내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될게요. 그리고 요셉한테도 내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될 테니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유다에게는 두 가지 상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빠가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 상처, 그리고 자신의 엄마 레아를 사랑해주지 않는 상처. 상처로 얼룩진 자가 유다였어요. 그런데 왜 유다가 지금 베냐민을 위해 종이 되려고 할까요?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 닫혀있던 요셉의 마음의 문이 엽니다. 오늘 본문이 이거예요. 45장 1절이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는 거예요. 절대로 요셉은 형제들에게 마음에 열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형제들을 용서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굳게 닫혀있는 자신의 정체를 알리지 않았던 그 요셉의 마음을 누가 열었죠? 유다. 그 유다의 고백 때문에 45장 1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오늘 본문입니다. 4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굳게 닫혀있던 요셉,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던 요셉, 형제들을 여전히 용서하지 못했던 요셉. 그런데 누가 그 굳게 닫혀있는 마음을 열었죠? 유다의 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앞에 44장부터 거의 18절이라는 그 구절에서 요셉을 설득을 해요. 왜 당신이 베냐민을 보내야 되는 그 핵심이 뭔지 아세요? 아빠 야곱이 베냐민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을 너무 사랑했는데 요셉이 죽었다함을 알고 그는 통곡하며 살아갈 의지가 없었습니다. 베냐민 때문에 그저 살고 있는데 이 베냐민마저 잃어버리면 우리 아빠 야곱은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18절이나 요셉을 설득을 해요. 누가요? 상처받은 유다가. 그때 마음이 열립니다. 왜 열렸죠? 요셉도 알았거든요. 유다 형이 아빠의 사랑받지 못함을 알고 있었거든요.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형 유다가 유다의 엄마 레아를 아빠가 사랑해주지 않는 걸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왔거든요. 그런데 상처투성인 형이 지금 아빠를 대변하고 있고 자신이 사랑하는 베냐민 동생, 자기의 친동생이 아닌데 유다는 자기의 요셉의 친동생을 위하여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요셉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킬까요? 유다는 야곱의 가정에 뿌리 박혀 있었던 불신, 미움, 상처를 용서를 통해 씻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정에 이 야곱 때문에 서로 형제들이 불신했어요. 서로 미웠단 말이에요. 상처를 낳아서 너가 나를 상처를 줘? 나를 무시해? 나도 널 무시할게. 여러분 상처를 낳아요.
그래서 계속 엉켜졌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가 그 야곱의 가정에 있는 모든 그 불신과 미움을 다 끌어안고 용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다는 용서를 통해 그 가정의 뿌리 깊은 상처를 씻기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많고 작은 상처가 있어요. 부모님께 받은 상처, 또 부모님도 자녀에게 받은 상처.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역자로부터 받은 상처, 또 성도들 간에 받은 상처,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에게 받은 상처.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죠? 상처의 치유의 회복은, 가정에 깨어진 관계의 회복은, 교회에 깨어진 관계의 회복은 바로 용서와 희생과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우리 33절 띄워줄까요? 33절. 창세기 44장 33절. 여기에 보면 베냐민을 대신하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유다가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냐민을 대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이 디도서에도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볼게요. 같은 단어예요. 디도서 2장 14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 요셉이 말했던 대신하여,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똑같은 단어가 신약의 디도서에 말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량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나오신지 아세요? 장자인 르우벤 지파? 아닙니다. 누구죠?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요. 할렐루야. 수많은 12명의 자녀가 있는데 수많은 지파 중에 그 작은 유다 지파에서. 왜 유다 지파에서 나왔죠? 지금 유다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다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유다는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끌어안고 자기가 희생합니다. 그 유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깨어진 가정이 회복돼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그 어떠한 잘못도, 어떠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를 대신하사?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 원수되었대요. 말씀해 보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대요. 그런데 대신하여, 아무 잘못 없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그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용서, 그 용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용서하지 않아요. 그 값없는 용서를 받았는데 부모님을 용서하지 않아요. 자녀들을 용서하지 않아요. 목회자를 용서하지 않아요. 성도들을 용서하지 않아요. 무엇이죠? 그 빚진 자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희 가정 얘기를 말씀 많이 드렸죠. 저희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이셔서 참 그런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왔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너무 아파서 기도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한 번도 저는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음성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똑똑 피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물끄러미 보세요. 예수님께서, 영구가 아빠를
용서해라.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아빠가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우리 자녀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저는 죽어도 아빠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근데 딱 그 한마디, 제가 그 한마디 때문에 떼울떼울 굴렀어요. 영구가, 내가 너를 위해,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는 그 용서와 사랑을 받았는데 왜 아빠를 용서하지 못하니? 제가 그 한마디에 떼울떼울 굴렀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용서와 사랑을 받았건만 내가 아빠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회개가 나오더라. 내 안에 사랑 없음을, 내 거짓된 예배, 그 전에 제가 드렸던 모든 기도와 모든 예배는 거짓이었더라고요. 내가 누구를 그래서 말씀해 보면요, 너 예배하지 마, 너 기도하지 마, 너 마음에 원수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화해를 하고 예배하래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했습니까? 예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마십시오. 찬양하지 마십시오. 그 예배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마음을 두드리더라고요. 너 용서하지 못하면서 무슨 설교할 자격이 있니? 네가 성도들 사랑하지 못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할 자격이 있니? 없더라고요. 여러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용서 못하겠어요? 무엇을 용납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깨어진 가정이 많습니다. 결국 내가 받은 상처는, 유다는 정확히 알았어요. 상처의 치유는요, 상처받은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고 사죄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가 제 안에 아빠한테 받은 상처가 아빠가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우리 가족 앞에서 삭삭삭 빌었으면 그때 제가 안에 상처가 회복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받은 상처는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때 상처가 치유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바로 유다가 그랬어요. 야곱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받은 상처가 회복됐죠? 치유됐죠? 먼저 용서했어요. 상처의 치유는 용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저는 아빠 제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내가 받은 십자가, 나를 용서하신 희생하신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 사랑, 여러분이 용서할 대상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굳어졌다는 증거예요. 깨어진 가정이 있습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깨지죠? 이 유다의 희생이 없는 거예요. 유다의 사랑하는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유다처럼 희생하는 성도가 없는 거예요. 저희 우리 이름교회가 유다와 같은 사람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유다와 같은 목회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보듬어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자신이 그 용서함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 전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대요.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무엇이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 유다와 같이 용서와 희생을 통해 먼저 다가가고 품어줌을 통해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 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희생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표현하고 또한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표현하고 그 받은 사랑을 성도들에게, 목회자에게 표현하고 흘러가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